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참기 힘들다라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한번 참고 인내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시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정도면 양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참지 못하고 분노를 내거나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말씀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복음을 듣는 자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중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숨어서 그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셨길래 이들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의 모습과 그들이 상상했던 부활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활의 모습은 굉장히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히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썩다가 이제 그 육체가 씨앗처럼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나중에 육체가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영혼이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썩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나도 한 번은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카톡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진짜 잘 자셨냐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들도 사실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도 영원히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상상해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본 적 없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하실 건 아마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네이버에다 물어보든지
구글에다 물어보든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면 봐라, 아니잖아. 뭐 이렇게 대답하든지, 좀 애매하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인식 밖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죠.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경이로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정말 귀신 씨였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8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초반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모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마다 제자도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너희들도 반드시 믿을 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서 태어났고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8장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러한 대화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발에 대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당신이 귀신 쓰인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 당신이 귀신에 쓰여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들 가운데서 누가 옳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가치와 그리고 우리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모든 역사들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기쁨이고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도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자도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알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 이후에 이것이 진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격렬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확인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한 번만 깜빡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 못 보게. 그리고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내가 세종대학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올려주십시오. 자, 됐죠? 자, 그럼 해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되겠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하다가 56절입니다.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못 봤다고 얘기하십니까? 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것일까요? 우린 이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으십니까? 저도 되게 신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더 재밌으니까.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보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여든이 넘도록 상속자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롯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롯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몇 번이나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굉장히 상실감이 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든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무시하거나 아니면 화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상속자의 문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 있는 조카 롯이 그의 상속자인 줄 알고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떠나갔고 몇 번이나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련과 모든 상심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 의로움은 함께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여든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그리고 그 고민까지도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도저히 믿기 힘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들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불신을 그때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찾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불안했고 초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과 그 영광의 때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줄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나에게 언제 찾아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 반드시 찾아오겠지.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내일이 소풍인 것처럼, 내일 모레가 소풍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볼 날을 기대하며 즐겁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모든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님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히 누리시고 끝까지 붙드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요즘은 건강이 나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때문에 기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차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설레이지 않거나 기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이번 25일부터 저희 홍천에서 초등 1, 2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거기 오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유아부 유치부에서도 홍천까지 오시기 힘드시면 거기 가시면 또 잘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신뢰했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의심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계속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대대로 산에서 살던 양일까요? 아니면 누가 집에서 길렀던 양일까요? 자, 산에서 살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십시오. 위아래로. 좀 어지러우시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레위기 배웠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것.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잘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직전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 발견하고 이 양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기에 흠이 없고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양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 기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기른 양이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르신 어린 양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은 이때를 기억하시고 그가 나를 보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볼 날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날들이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이곳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볼 날을 기대하였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을 기다리며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보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그는 기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흠이 없고 거룩하며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고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렇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다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다 만나 보셨잖아요. 여기서 나면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다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때를 기다리다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죠. 듣고 보고 기쁜 이 일이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 유치부가,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한 주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초등 1, 2분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다가 몇 년 만에 외부로 홍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혼자 보내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서 못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수련회 와야 예수님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며 매일매일이 기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모든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친구들은 나아서 오고, 그리고 마음이 두려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 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한 친구들은 부모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듣고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왜 사는지 몰랐던 그 인생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름 사역들 다 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